오늘 출애굽기 5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은 이제 5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15장으로 가면 그 모든 구원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5장부터 14장까지, 15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15장이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기본적으로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이 대결하고 있죠. 그 대결의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이 대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는 사건인 거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이냐,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대결 구도가 있어요. 이 대결 구도를 이해해야 좀 더 본문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구약 안에서 항상 이 가나안 땅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자면 이쪽이 이제 시나이 반도고요. 오늘은 지도가 좀 예쁘게 안 나오네요.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이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죠. 여기는 아프리카고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요. 이쪽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여기 가나안이 있고 이 위에가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곳이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나안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쫓겨났었죠.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곳이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위아래로 강대국들이 있어요.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서 이곳에서는 아수르, 대표적인 나라로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그 이외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애굽이 있는데 애굽은 변함이 없이 항상 애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세 땅을 비교해 보자면, 가나안이 에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덴과 비교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말하자면 애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에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뭐가 생각납니까? 사막, 가뭄, 기아, 가난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실제로 아프리카는 그런 땅이에요. 너무 덥고 사막이 많고 막 메마른 땅이죠.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일강이 얼마나 좋은 강인지 해마다 7월이 되면 나일강에는 홍수가 범람해서 이 밑에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이 나일강이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그 나일강에 범람하는 홍수가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검은 흙을 이 나일강 변에다가 쫙 깔아줘요. 그러면 이 홍수 때 밀려온 그 검은 흙 위에다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무조건 싹이 납니다. 그리고 돌봐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나일강 주변의 땅이야말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말하자면 이 땅의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홍수가 범람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강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그 홍수가 범람했을 때 흙이 쌓이는 곳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높게 거주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일강에서 범람하는 홍수는 굉장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주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좋은 땅에는 곡식을 심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벗어난 땅에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집 앞에는 뭘 심냐면 야채를 심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없으면 강에서 퍼오면 되거든요. 여기 심은 곡식들은 이 홍수 때 넘어온 비옥한 토지라서 여기 뭐 심기만 하면 무조건 자라고 야채를 먹으려면 심어 놓고 뭐 물이 필요하면 강에서 퍼다가 뿌리면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사는 사람들도 소고기 같은 건 먹기 힘들어요. 소고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뭐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 뭐가 있어요? 강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 근처로 날아오는 새들이 있어요. 오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단백질 원들이 여기 살아요. 그래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되고 심지어 이제 이 강에 사는 주요 어종은 농어였다고요. 농어인데 사람 키보다 더 큰 농어들이 살았다고 해요. 뭐 어마어마하죠. 뭐 곡식이면 곡식, 야채면 야채, 단백질이면 단백질 여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목축을 싫어하고 천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씨만 뿌리면 끝인데 목축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대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는 목축하는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만 애굽 안에서 목축이 천대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과 섞이지 않고 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뺀다면 이 애굽 국토의 95%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의 그 비옥한 토지가 5%인데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의 95%는 이 5%에 해당하는 나일강 옆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전체 국민의 95%가 나일강 옆에 살아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이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일강과 나일강을 통해 세워진 질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나일강 옆에서 살아요. 그리고 나일강을 제외하면 다 사막이에요. 북쪽은 지중해죠. 나머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홍해고 이쪽은 사막이란 말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달라요. 메소포타미아도 강이 있죠. 여기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기는 이 강들은 위험한 강이에요. 나일강처럼 안전한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강에서 수로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 홍수가 한번 나면 그 수로가 무너져요. 그 수로가 무너지면 사람이고 밭이고 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강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 북쪽의 땅에 있는 두 강은 위험한 강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노동력을 어디서 채웁니까? 고대에는 전쟁을 통해 채웠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딱 왕이 세워지면 곧바로 정복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주요 공략지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왜 애굽으로 와요?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굽으로 와서 어떻게든 애굽을 한번 무찔러 보고 여기 있는 좋은 걸 다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면 애굽까지 오는 길도 멀고 여기는 사막이고 애굽이 또 워낙 강한 나라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지는 나라들은 늘상 정복 전쟁을 벌여서 사람을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이 위험한 강에서 수로를 만들고 수로를 보수하고 또 무너지면 또 세우고 하면서 이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도 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강이 있어요. 강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만 문명과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은 굉장히 안전한 강이라 여기는 그야말로 이 땅의 에덴이에요. 그냥 씨만 뿌리면 저절로 자라나고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애굽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은 차별은 할지언정 누구나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막 어마어마한 노예 노동을 통해서 세워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냥 1년 내내 놀고 먹어도 되기 때문에 했던 일이 피라미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삶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삶은 너무나 안정되어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삶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럴 때 걱정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잘 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그치지 않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과 뭐라고 해야 될까? 죽음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미라를 만들고 죽음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활발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삶이 너무나 안정되고 풍요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은 이 땅에 세워진 에덴이고 항상 에덴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에덴의 왕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해야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애굽을 사모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맨날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다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가, 왜 북쪽에도 강대국이 있는데 여기에는 손을 벌리지 않는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늘상 와서 침략해서 빼앗고 잡아가고 하는 나라거든요. 애굽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애굽은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면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 반면에 북쪽에 살고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늘상 쳐들어와서 우리 걸 빼앗고 잡아가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족속의 마음에 애굽 드림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혹은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코리아 드림을 품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애굽은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안에는 애굽과 에덴 그리고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의 노예예요? 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의 노예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의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세요. 먹고 살자면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은 그냥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회복할 필요도 없어요. 고대 세계에 애굽만큼 풍요롭고 먹을 것 걱정 없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백성을 잡아다가 가나안으로 데려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려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나는 그 땅의 기름진 것을 먹고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되는 에덴,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는데 역시나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덴의 주인,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분이라면 애굽에도 주인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예요.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팬 다음에야 항복하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5장, 자,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5장부터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대결의 중심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성경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구약의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의 무지예요. 그런데 바로만 무지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무지합니다. 이스라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드러나 있는 것이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드러난 건 뭐예요? 드러난 것은 사건이에요. 우리는 드러나 있는 사건을 계속 읽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감추어진 의도가 있어요. 감춘 것은 뭐예요? 의도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 이스라엘이 무슨 괴로움을 당했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켰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드러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피예요. 그건 겉에 드러난 껍데기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의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하는 거죠.
이거 바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안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물론 바로가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완악한 것은 아니고 바로는 본래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도 5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바로는 이미 포기했어요. 야, 도저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항복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것들 내가 눌러보겠어,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런 갈등과 대결을 통해서 애굽이 이제 막 망하죠.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목적, 애굽에 내려지는 이 여러 가지 재앙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것은 출애굽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이 출애굽기의 기획 의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이 애굽을 때리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1절에서 처음에 백성들이 믿어요. 뭘 믿냐면 모세를 믿습니다. 모세가 와서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뱀도 던지고 막 손을 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문둥병 걸렸다 나왔다 막 이러니까 알거든요. 모세를 믿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그래요. 4장 31절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모세,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12장으로 가면 다시 똑같이 반복돼요. 왜 반복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또 한 번 흔들려요. 어디서 흔들리냐면 홍해 앞에서 흔들립니다. 다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쪼개고 건너게 하시니까 다시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모든 사건의 그 토대가 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또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흘 길을 갔다 돌아온다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로 떠날 때 사흘 길을 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대에는 많이 표현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여행에 대한 표현이 사흘 길을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흘 길을 갔다가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이제 사흘길 좀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받아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이 어디 이상한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농땡이를 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죠. 그런 건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더 심한 노동을 시키죠.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채우고 벽돌은 예전처럼 납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나라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때려요. 이제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괴롭습니까? 갑자기 일이 몇 배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자, 17절을 보면 게으르다 두 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할 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반드시 죽는다가 히브리어로 무트타무트예요. 무트가 죽는다는 말인데 죽는다 반복하면 무슨 효과를 가지냐면 절대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많이 죽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게으르다는 니네 아주 게을러 빠졌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을러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하지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법이기도 하죠.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일은 안 하고 말이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일로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를 묶어놓고 그 일 시켜서 일의 노예를 삼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읽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일단 첫째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미 모세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합니까? 막 원망을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생활이 좀 불편하고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원망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나한테 시킨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과가 더 나빠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항의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6장을 읽겠습니다.